다스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실 때 한 가지 말씀을 해석한다 그래야 되나? 깨닫는 하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어떤 장소가 아닌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상태예요. 그 사람의 상태. 이 모든 말씀을 상태라고 보시면 말씀이 잘 깨달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의 모든 기는 것,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것 이전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지금 다스림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상태가 바로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다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되게 의미가 좀 선명해집니다. 저 목사님이 원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잔소리해요. 뭔 영어 강사도 아니고 맨날 원어가 복수형이 어떻고 제발 좀 빼라 그러는데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원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어지면은 쉽게 익혀지는 일들이 원어를 살펴보면 좀 더 깊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제 원어를 보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조금 줄일게요. 하도 원어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그래서 다스리다 원어 뜻을 보면은 왕이 통치하다, 질서를 세우다, 혼란을 제압하다. 되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어떤 지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상태로 한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소, 양, 들짐승 이러면 굉장히 표면적인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상태로 보시게 되면은 그 소와 양과 들짐승의 상태가 있는 거야. 영적 상태에서. 그리고 공중의 새와 같은 상태가 있고 바다의 물고기 같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이는 것 이전에.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죠. 지금 말씀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서 무엇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선악과를 택하게 됨으로써 무엇을 얻게 되냐면 다스림이 무너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좌를 본인이 앉아버렸거든요. 선악과 이후에.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내가 앉아버린 보좌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심판자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통치권이 붕괴된 거예요. 그 보좌를 빼앗긴 것이죠. 근데 그 빼앗긴 게 누구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내가 앉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죄에 노출되고 또 끌려다니고 하는 삶이 된 것이죠. 우리가 또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죠. 다스리는 상태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우리 말하는 그 질투 아니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보좌를 찾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나눌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찾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다스림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서 7장 27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내 스스로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세우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정사라는 말이 바로 통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지만 또한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기가 지금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선포하신 대로 구약에 내가 왕권을 다시 찾을 거야. 그 보좌 영원한 나라 내가 다시 찾을 거야. 내 아기 예수를 보냈어. 근데 그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서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천국은 상태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셨어요. 내가 왔다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자리 내가 왔어 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권이 교체되는 선언이에요. 이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겠다라는 선포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그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원래 자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그 자리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본질의 말씀을 모른 채 회개하면은 날마다 그냥 오늘 잘못한 거, 오늘 좀 누구 미워한 거, 이런 거 회개하다 끝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회개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선악과를 취하고 선악과의 보좌에 앉아서 얼마나 통치하고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서도 보세요. 상태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나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임하시는 것인데 하늘과 땅도 상태입니다. 하늘, 땅 보이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태, 땅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진리의 뜻이 땅의 수준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문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도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좌가 바뀐 거예요. 내가 다스리던 그 나라가 바로 귀신의 상태입니다. 귀신 들린 게 다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보좌에 다른 것이 앉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귀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비진리가 귀신이에요. 비진리를 가진 상태가 바로 귀신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쫓겨났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보좌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상태도 바로 귀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보좌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큰 전쟁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좌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통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좌가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막 참고 누르고 이게 아니라 보좌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 것이죠. 내면 통치의 회복,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그 자리에 앉았는가가 그것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무너지게 되면, 즉 그 보좌가 바뀌면요, 삶에는 악한 열매든 좋은 열매든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보좌를 뺏겼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호자가 아니다 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잃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없는 삶의 상태다, 이게 왕이 없는 열매의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누구를 보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래서 다스림을 회복시키겠다. 보좌를 찾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기선 이제 보좌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는 보좌가 바뀌었을 때, 내가 앉았을 때 맺는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맺는 열매.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보좌가 바뀌어서 된 거잖아요. 내가 변해서 맺은 열매 아니죠. 보좌가 바뀜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바로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통치가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괜찮으세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좌가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잃게 돼 있어요. 법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그걸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보좌가 바뀌면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통치자가 바뀌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 나라의 법이 개편되잖아요. 같은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부여받은 그 다스림의 회복이 계시록에 가서 회복이 되는, 이렇게 요즘 목사님께서 이제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로 통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빼앗겼던 보좌를 찾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 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통치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보좌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왕국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보좌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버린,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찾겠다. 그런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질책하시고 그걸 하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 근데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고 보좌가 바뀌면, 그 보좌가 바뀌면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 쉽게 될 것 같죠?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개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이 히브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이키다.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다인데 실제로는 주권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권이 이전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육체가요, 구원을 말해요. 구원을 우린 받기 위해서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통치받기는 너무 싫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천국은 원해요. 천국에 거하길 원하고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데 삶의 결정권은 내어놓지 않아요. 말로는 막 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좌는 안 내려와요. 그리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보좌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들음으로써 내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이 선악과의 상태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통치자로 등장하시면 어떻게 돼? 불편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해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심판하지 마시고 통치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통치권이 넘어간다는 건요. 우리 사극 보시면 사극에 왕이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 가문이 막 몰살되고 막 피바람 불고 난리가 나는데 보여지는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그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서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전쟁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통치를 넘기기를 우리 육신이 그토록 싫어하냐면 이 통치가 넘어가면요 내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던 거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던 거 손 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너무 옳거든요. 내가 너무 옳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육신의 구조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깊게는 안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좀 한두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전부 무너져 있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삶의 그 왕좌에서 내려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시는 거, 그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감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붕괴 사건이에요. 내가 지었던 집, 내가 앉았던 보좌가 막 두들겨서 빡살나서 막 세간이 쫓겨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평화롭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왜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오늘 본 거 개념 누가 잘 말씀 들으셨는지. 본다는 게 뭐라고요? 눈으로 본 겁니까? 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깨닫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본 사람은 많았어요.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거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본 사람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본 사람은 많았는데 깨닫는 자는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많았는데 실제 들은 사람은 별로 없고 감동은 많이 받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만나겠냐. 좀 이렇게 낙담이 와요. 저 사람도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과연 만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을 만나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알았구나. 내가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 옆사람 어떻게 돼요? 내 보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안에서 내 강의 근원이 흘러넘치는데 내 옆사람 변화 안 되겠어요? 네. 내 안에서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서 요즘 내 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 강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가는데 내 옆사람이 변화가 안 되겠냐고요. 문제는 누구냐? 나의 보좌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 옆사람 문제는 그냥 일단 제쳐두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의 본질은 너 이제 고행해라가 아니라 통치권 반납해라. 네 자리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 한다? 내가 한다.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다른 박질로 되지 않으며 무엇으로 한다? 나의 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붕괴를 통해서 그 왕자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어떻게 붕괴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찾으시는지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망하게 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나는 죽게 된 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붕괴, 무너짐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은 어떤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좌가 무너지는 사건이고요. 고난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앉았던 너의 왕자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요, 자기 안에 통치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잘 될 때 마음고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지금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잡고 있던 그 운전대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보면 성경을 또 보면요, 통치권이 이제 통치권이 회복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남과 비교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임할 때는 문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 무너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더 완고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성경에서? 더 완고해져. 하나님이 그 보좌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바로가 더 완고해졌습니다. 바로가 그랬죠. 바로 앞에서 왕자를 꽉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먼저는 낮아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구조이기도 하고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아까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처럼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고통은 느껴요. 고통은 있는데 왕좌의 이동은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자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하는 자였지만 그도 또한 인간이에요.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이죠. 다윗이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뭐가 있었죠?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실수한 다음에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좌를 포기했어요. 자기의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진짜 납작이 엎드리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내가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죠?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억울했어요. 옥에도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왕자를 끝까지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 회복시키시는 그림이 요셉의 이야기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내가 3번 안 부인한다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네, 이런 감정 폭발이 아니라 자기의 왕좌가 붕괴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겠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막 의식하고 이랬던 그런 정말 하나 어부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통치자가 되죠. 정말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너의 왕좌에서 내려와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는 얻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 할수록 잃어버릴 거예요. 잃어버려야 되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그 보좌를 믿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에겐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것은 환경이 좋아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통치가 바뀔 것이다. 왕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왕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그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왕자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나로서 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완고하고 통치권을 내려놓는다는 그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늘 항상 복의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분들이 하나님 나라 제일 빨리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 얘기. 믿음대로 돼 있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경은 무너졌어요. 환경에선 볼 것이 없는데 그 마음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나서서 내가 막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요셉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더 이상 앉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말이 달라져요. 말.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 혀의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가 회복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말이 바뀌어요. 말이 통제가 바뀝니다. 원망이 줄어들고요, 남 환경 탓, 무슨 탓 이런 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거기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누구에게 막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찾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 이제 보좌가 바뀌었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장면의 본질은 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회복되는 장면, 주권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은 그 통치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한 주 동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